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고 있죠. 이 부르심의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저의 이름을 부르셔서 성우야 성우야 이렇게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마음과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내용 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기 전에 3장 1절에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나 하나님 말씀이 들리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져가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라고 표현해요. 이건 실제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노안이 와서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처럼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신학자들은 이 영적인 상태가 대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흐려져 있는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시대가 어둡고 시대 하나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콜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그 의도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보면 말씀이 조롱받는 시대고 요즘 시대를 보면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고요. 요즘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점점 약해져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조롱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교회가 점점 스스로 그렇게 무너뜨렸다라고 자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게 필요하지만 어찌됐건 교회가 너무나 많이 약해지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세상으로부터 모욕당하는 시대를 점점 걸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시대가 어떠든 간에 교회가 점점 복음이 약화되고 전도가 안 되는 시대고 어떤 시대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들을 부르고 계시고요.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 부름 앞에 우리들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성우야 성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번째는 이러한 부름을 바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본인이 안 불렀으면 얘가 왜 이러나 두 번째 올 때 인지를 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요. 나는 너 안 불렀다. 나는 너를 안 불렀다. 세 번째 이 일이 있고 나서야 엘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엘리도 많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고 있는 것 같다. 만약에 또 그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귀 기울이면 좋겠다. 이 말은
말씀이 그만큼 희귀하여서 듣는 귀가 점점 다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일까? 그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여러 목회자의 설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게 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차례 반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구나 깨닫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런 때 우리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듣죠. 하는 말씀으로 확증해야 된다. 새벽에 말씀을 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것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맞구나. 우리는 그렇게 확증해 갈 수가 있죠.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도들과 얘기를 나눌 때 그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죠.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요, 항상 목회자나 아니면 목자들이나 중직이나 직분자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모여 있는 그 성도들과의 그 시간과 그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을 통해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어제 이제 새가족 교육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 이제 사업장에 가서 저녁에 이렇게 7시에 말씀을 쭉 나누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새가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는 교회에 대해서 이 세 번째 삶과 주제로 나눴는데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새가족 교육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 한 사람이 누군가를 세워간다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적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제가 직분이 목사니 말씀을 전하고 목양하는 일을 하지만 함께 모여 있을 때 저도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걸어왔을 때 제가 성도를 혼자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저도 목사로서 성장해 온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들을 게 있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인가 긴감인가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을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세 번째 메시지는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가까이서 대해보면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엘리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또 아들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도 내버려 둘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나 엘리에 대해서 뭔가 순종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요즘의 청년들은 그냥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세움받은 직분이나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부모라고 해서 존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교사라고 내가 존경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그래도 부모가 좀 부모다워야, 교사가 교사다워야, 목사가 목사다워야, 그래야 좀 존경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을 보면요, 그 밤중에 자신을 부른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오밤중에 왜 부르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달려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들려요. 또 달려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이제 뭐 목사라고 합시다. 이제 제가 목사니까 목사가 불렀는데 아무리 봐도 목사 같지 않은데 정말 저렇게 하고 목회자라고 하는 게 부끄럽지 않나라고 하는 사람이 저라고 하지 말고 저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아무튼 그런 목사가 있는데 부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사무엘은 끝까지 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쭉 말씀해 주세요. 그때 사무엘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거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이 사무엘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직분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날 시대나 어떤 시대에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비단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교회 세움받은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들이 있죠. 요즘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면 너무 거칠어요. 함부로 막 하는 것에 대해서, 무례한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로 이들은 늘 살아가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잖아요. 근데 저는 엘리의 입장에 엘리는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본인이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있어요. 그가 직감하지 않을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큰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교회 사역은 담임 목사님 밑에 있는 선임 부목사를 통해서 교회 이야기들을 전해서 그게 쭉 이렇게 전달돼서 사역이 진행이 돼요. 근데 어느 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임 부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부교육자 때 선임 부목사가 있는데 강 목사 잠깐 올라와 봐라.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에 왜 저 친구를 부르지? 뭐라고 말했을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엘리 제사장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을 지금 하나님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인 이 권위가 이양되는 그 상황에 넘어가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한 세대를 잘 마무리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 대해 심판하셔서 넘긴다? 얼마나 슬프고 두려운 일일까요? 그러니까 엘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해라. 근데 사무엘이 참 이 순종적인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가 이미 어두워져 있는 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대제사장이지만 그의 말을 다 받아요. 그리고 순종하여서 하나하나 설명하게 되죠.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무엇이 그렇게 슬퍼서 기도하니?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영적으로 어두워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니 저 정도로 어두운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 만한데 뒤늦게 이 한나가 고백하는 것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1장 18절에 가보면 우리가 1장을 볼 때 말씀 나눴지만 이 엘리는 그렇게 말해요. 17절에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엘리 정도 되면 저렇게 말하는 게 권위가 있을까 생각할 법도 한데 한나는 그 말을 듣고 18절에 가보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서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그래요. 이게 사무엘과 한나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많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그 끝자락에 이제는 지는데 네가 무슨 이라는 마음이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때 우리가 비난하고 힐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마지막까지 그 끝자락에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도 사무엘도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어두움의 마지막 자락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건 사람에 대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어오셨던 그 대제사장과 직분과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찌 보면 시대가 원하는 좀 과격하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 대해서 때로는 겸손하고 이런 교회 안에 세움받은 자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또 목자들도 계시고 또 각 팀장들도 계시고 항상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느냐? 사실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한 머리 숙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어제도 봤지만 사무엘이 자라고 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9절이죠. 사무엘이 자라매 점점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대요.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요. 사무엘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저 사람이구나. 이 부분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무엘이 뛰어가서 엘리 앞에 그렇게 겸손한 모습 보일 때 뭘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할지 모르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자라나는 사무엘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시대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그런 은혜로 작용하는 본문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것처럼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다시 한번 소망이 있는 콜링이 있고 부름이 있고 점점점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